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수불론 지파라. 수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오늘 이제 민수기 2장 말씀인데요. 이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다가 그곳을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이제 도착하는 그런 여정인데 이제 움직이는 이제 한 40여 년 동안의 가나안의 이제 방황 과정들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시내 광야가 그 배경입니다. 이게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로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곳에서 이제 한 1년 가까이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도 받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는지 이제 인원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법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진을 편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쭉 기록이 된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신의 광야가 배경이고요. 11장부터 이제 25장까지는 이제 움직입니다. 신의 광야에서부터 뺑뺑이를 돌죠. 계속 돌고 돌아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신명기가 되는데 신명기 말씀은 이제 그곳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긴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유언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 11장부터 25장까지 이곳에서 이제 광야의 방랑의 과정도 나오고 불평, 불만 막 이렇게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나오고 행군하는 그런 모습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26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40년의 광야의 방랑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멀리 자기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1장에서 2장, 1장, 2장에서 인구조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출애굽 1세대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대한 인구조사가 한 번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인구조사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광야 한 40년 동안 방랑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된 거죠. 죽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가나안 땅을 이제 다시 들어갈 출애굽 2세대 거기에 대한 인구조사가 또 한 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뒤로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어요. 사실 이 민숙이라는 그 이름이 별명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민숙이라는 결정적인 이름이 뭐냐면 이런 인구조사 때문에 사람을 잡고 백성들을 세워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민숙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1장 말씀 같은 어제 말씀에서는 그야말로 몇 명인지 인구조사가 쭉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게 되어 있죠. 그리고 총 인구가 46절에 보니까 1장 46절에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0만 3,550명 그리고 오늘도 2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 개수된 총 수는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숫자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붙어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너무 머리 아플 필요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성경에 있는 대로 60만 이상 개수가 되었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그 개수를 하고 숫자를 또 파악을 하도록 했느냐? 이제 뭐 한 두 가지 맥락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질서 있게 머물러 있지 않으면 거기서 안 되죠. 그래서 이 광야 한복판에서 질서를 정비를 할 필요가 있었고 그곳에서 어떤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고 파악하기 위한 그런 질서 유지에 관한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오늘 이제 특별히 2장에서 그 이제 구체적인 맥락이 나오는데 2장 2절 한번 볼까요? 2장 1절 2절 그냥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뭐냐면은요.
진을 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이라는 게 뭐냐면 군대 용어예요. 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기분 좋게 바라볼 리가 없죠. 주변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금도 거기를 노략질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도적대 같은 사람들이 가만 놔두질 않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역사가요. 그야말로 전쟁의 역사예요. 계속 싸워야 돼요. 주변의 적들과 계속 싸워야 되는데 싸울 때 그냥 내버려 두면 완전 오합지졸기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을 편성을 해서 군대로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8절 시작.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군대로 9절에도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가 186,40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대로 만든 거예요. 군대로 만들어 가지고 싸워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로 쭉 만들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중심으로 생활을 하다가 비상시에는 어때요? 싸워야죠. 싸우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군대 모양으로 항상 대기하고 있고 나갈 때는 이제 그야말로 군대 행진을 하는 겁니다. 군대 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나뉘어서 쭉 나가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가만히 머물러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너희는 군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군사다. 군사는 무장을 해야 되고 갑옷을 써야 되고 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가만히 머물러만 있으면 절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만 나가서는 군인이 돼야 돼요. 군인. 우리가 나가는 현장에서 군사로서 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늘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또 싸워 나가야 돼요. 이런 이제 원리를 오늘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면 자,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자, 이렇게 이제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 동, 서, 남, 북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동서, 남 이거 맞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동쪽 진영에 있는 세 개의 지파. 그래서 유다가 그 대표이고 5절에 보면은 이사갈이 있고요. 7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이 세 명 다 누구냐면은 야곱의 아내가 둘이 있죠. 둘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레아 그 언니죠. 언니의 아들들입니다. 이 세 명.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래서 이 셋을 뭘로 하냐면은 9절에 보니까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가 18만 6,400명이다. 이 사람들은 뭐요? 제1대로 행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쪽에요. 이 세 명의 지파들이 우르르 이렇게 있는 거예요. 1대. 그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보면 10절부터 보면은요. 남쪽이죠. 이제 남쪽에는 르우벤, 12절에 보면 시므온, 14절에 보면 갓. 르우벤, 시므온, 갓. 이렇게 세 개의 그런 지파가 또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야곱의 아내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여종도 있죠. 여종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르우벤, 시므온, 갓 다 사실 레아의 그런 소속들 아닙니까? 레아의 소속들인데 이 레아의 소속들 중에서 르우벤, 시므온 그리고 사실은 레위가 레아의 소속이거든요. 레위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까지가 레위의 그 레아의 소속인데 네, 여기 갓이 누구냐 빌하라는 야곱에게는 여종이죠. 레아의 여종이죠. 자, 여종의 아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는 어디로 빠지면 레위는 따로 빠져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 테니라. 이게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중앙에 성막이 이렇게 쭉 있고 그 중앙에 레위인들이 이렇게 쭉 둘러서 있어요. 완충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쪽에 세 개의 지파, 남쪽에 세 개의 지파, 그리고 서쪽에 세 개의 지파, 북쪽에 세 개의 지파 이렇게 세 개 해서 12지파가 있는 겁니다. 동쪽에 이제 레아의 아들들 그리고 동쪽과 이제 남쪽에 레아의 아들들이 주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레아의 그 첩인 이제 빌하의 그런 아들이 하나 있죠. 이렇게 해서 동남쪽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서쪽, 북쪽 여기는 이제 야곱의 또 다른 그런 부인이 있죠. 라헬의 아들과 어떻게 보면 손자인데 손자들이 이제 이곳에 이제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중앙에 레위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함부로 접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완충지대가 레위 지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되게 되면은 너희들이 자칫 하나님에게 거룩하심 때문에 해를 당할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동서남북으로 크게 이제 진을 치면서 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 주변에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쭉 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진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곳을 이제 중심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항상 대기를 하고 자 그렇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돼서 서쪽에는 또 에브라임 군대 18절에 그리고 북쪽에는 25절에 보면 단 군대 자 이렇게 돼서 총계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서쪽은 에브라임 군대의 총계로 24절에 보면 10만 8,100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31절에 보면 단 지파의 계수함을 받은 총계가 15만 7,600명.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인데 정신이 없죠?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중앙에 성전이 있고 레위 지파가 중간에 쭉 둘러 있고요.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쭉 네 대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평상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있을 때 이렇게 있어야 돼요. 쭉 불기둥, 고등기둥 가다가 여기 그 자리에 딱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때는 그냥 이렇게 쫙 펴져가지고 중앙에 성막 딱 만들어 놓고 법궤를 모셔놓고 레위인들이 그 주변에 쭉 둘러 있고 동서남북으로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딱 퍼져 있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평상시가 아니고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이게 바뀌어요. 조금 바뀌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막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이게 바뀌어요.
1대, 2대 그리고 중간에 레위인들이 성막을 들고 움직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나서 3대, 4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몇 대로요?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에는 르우벤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7절에는 그 중앙에 레위인들이 죽이죠. 레위인들이 각 사람은 각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서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레위인들이 이제 요걸 이제 들고 이제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3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31절에 보면 다네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마지막 후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진할 때는 일렬로 이렇게 쭉 되어 있고 그리고 평소에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포진해서 쫙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머무를 때는 동서남북으로 성전 중심으로 쫙 있고 움직일 때는 성전이 가운데 있고 앞으로 행진해서 거침없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어서 거침없이 행진할 때가 있고 또 그 삶의 중심에는 항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군사들처럼 주님의 복음을 들고 행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항상 먹으시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일 예배 끝난 후에 나는 일주일 동안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행진해 나가야 되겠다. 주의 복음을 들고 행진해 나가야 되겠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복음에 앞장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냥 가만히 머물러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계속 파송을 해야죠. 계속 영적인 군사들로 나가서 싸워나갈 수 있도록 같이 힘 모아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파송을 해야죠. 선교도 해야 되고 우리가 전하는 곳곳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자,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